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신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배신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배신과 의심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지금 나의 현장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오니 주여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는 어떻게 죽일까 하여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책임 미루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말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우리가 혹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우리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면서 그 길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게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던 한 사람 인물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자원하느냐 좋죠. 또한 감사하고 자원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와 가까이 있고 예수를 직접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가정과 가문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바뀌지 않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분명하게 또 충분하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후손들 때문에 울라라고 말씀한 것은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쌓여진다 고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지키는 사람들, 그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구경꾼들 앞에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사야 53장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다 안다면, 그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What Women Want 해서 그 여자가 뭘 원하는가, 갑자기 어떤 그 코미디언 같은 외국 그 짐 캐리인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샤워하다가 그 드라이기가 물에 딱 해서 감전돼서 타겠는데, 그 뒤로부터 코미디 영화죠. 여자들이 하는 얘기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홍보했던 그 세일즈맨이었는데 뭐 여성용품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하다가 그냥 속삭이는 여자들의 소리 다 들으니까 거기서 막 이제 히트 치고 뭔가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내 순간순간 내 가슴에 올라오는 그 모든 말들, 생각들을 우리가 다 안다. 살아남을 육체가 없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기억이 여러분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물고기 잡는 거라고 합니다. 이 물 밑에, 내 밑에, 배 밑에 물고기가 한두 마리만 있겠습니까? 그 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가 물 속에서 그 물 밖으로 가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잡히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그런 겁니다. 모든 지나가는 것들, 모든 내게 왔던 것을 싹 다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훑고 지나갈 때 어떤 거는 큰 고기와 이쁜 고기가 내가 잡고 싶은 거는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차 싶게 뭔가 중요했는데 내 머릿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 가슴에 두신 것, 반드시 그날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63절 앞에 보면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실 그 전에 베드로 무슨 고백한지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 이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죽어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같이 갇힐 것이고 죽어도 내가 같이 죽을 겁니다.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겁이 난 거예요. 그 몇 시간 전에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수탉 울기 전에 니 3번 내 부인할 거다라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가 뭐 했냐면 배신한 거예요. 가장 믿고 가장 따르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건 치명상입니다. 원래 원수가 나를 죽이면 받아들여요. 아, 원수가 나를 죽였구나.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의 가족, 내 의지했던 사람,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가지고 날 등에 칼을 꼽았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이유가 무너진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처럼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든든한 기반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아군이 배신은요 용서를 못해요. 조폭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고 그거는 절대로 끝까지 용서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죽이겠다 하는 게 배신을 복수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많은 이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그 중에 몇 시간 전에 감옥도 같이 갈 거고 같이 죽겠다는 베드로까지 갑자기 전혀 왕 되신다는 분이 잡히셔가지고 순순히 잡히셔서 거기 가면서 매 맞고요, 희롱 당하고요, 또 막 이게 재판 당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겁이 들컥 나니까 따라는 간 거예요. 따라는 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가 말소리를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이네. 야,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 같은 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맞는데 보니까 당신 그때 본 것 같은데, 아니 나 예수라는 사람 못 나, 그 어떤 사람, 그 나쁜 사람이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멀찍이 추우니까 밤이니까 불 쬐고 있는데 여종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 이 사람 그 사람 맞다고 하니까 아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뭐 그런 사람하고 나 비슷하게 보지 말라고 저주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부인한 베드로가 낙심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을 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신을 당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이 열광할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귀에 쏙쏙 들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소송케 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몇 시간 전까지 생명 걸겠다는 그 제자가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스승이란 반증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배신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겁이 나면요, 그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겁이 났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뭐 너무 힘겨운 일들이 다가왔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몸이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흥분해서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사님은 기억하겠죠. 우리 도현설이라는 친구가 분명히 우리가 응급 구조하는 거, 그 심폐소생 교육하고 그 다음에 뭐 뱀에 물렸을 때 부러졌을 때 다 딱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다 가서 다 하고 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자격증 비슷한 것까지 딱 이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뱀을 가지고 놀다가 막 남자애들은 그래요. 저 뱀이 죽었다 살았다 아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친구가 꼬리를 잡고 막 흔드니까 안 움직여요. 뱀이 새끼 뱀이었으니까 이제 얘 죽었는갑다 하고 그걸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꼬리를 잡으니까 슉 돌아가지고 탁 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야, 니 뱀 물렸는 거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않냐? 기억 안 나더냐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정작 물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걸 무마해야 되니까 지렁이한테 물렸다, 뭐 지네한테 물렸다, 택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아유, 뱀 물렸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과 다르게 다른 말이 나오고 또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다 안다고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지렁이하고 뱀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님?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그거 그냥 겁나니까 이렇게 둘러댄 거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그리고 내게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는 우리가 맞서 싸우기나도 하죠. 근데 배신을 당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저 왜 저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를 원망하면서 살다가 시름시름 화병이 나서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악하고 연약하여서 배신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신감과 그 배신과 따돌림에서 예수님께서 욱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선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스스로 도망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참 짓궂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다시 물으시니까 근심하는 거죠. 예, 사랑합니다. 또 다시 물으시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그 배신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배신이 원망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이놈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할까? 3번이나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겠지만 나는 배신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할 때 제일 먼저 내게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자괴감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 또 성도들, 그 배신감, 그 허탈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 못합니다. 그거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다만 그게 상처가 아닌 것은 나는 더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맨날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부인하면서 사는, 매일마다 평생도록 그렇게 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하고 나는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새롭게 부끄럽지만 시작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이들은 원래 잘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드들, 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직분 맡은 사람들, 희롱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희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마음대로 조리돌림 하듯이 계속적으로 흔들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뭡니까? 무슨 선지자 노릇입니까? 선지자는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놓고 그다음 막 찌르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짓뜯고 때리면서, 자, 눈 가려놓고, 자, 우리 중에 누가 때렸어? 맞춰봐. 너 선지자라며. 너 능력 있다며. 나한테 맞춰봐.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마치 그냥 그 고양이가 지 새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만 지네 밟고 그냥 곤충 다리 뜯는 것처럼, 잠자리 옛날에 남학생들 그렇잖아요.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떼고 다리 떼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롱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데, 왜 받았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자리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온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짓고 가장 최고의 최악질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 형틀 속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달리는 과정에서도 가장 저주와 조롱과 희롱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이 잔을 외면치 않고 다 감당하겠노라 라면서 철저하게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희롱하고 우리는 욕합니다. 우리는 욕하고 또한 나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욕하고 나는 욕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은 배신감 속에서 여러분 화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오늘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짓뜯으면서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거기서 피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죄인이어서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결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희롱당하시고 욕 먹으시고 맞으시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영광을 내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겁니다. 총과 칼, 총이 이기겠죠. 총과 미사일, 탱크나 미사일이 이기겠죠. 수많은 미사일이 있더라 핵폭탄 하나 있으면 그게 강력하니까요. 근데 용서는 핵폭탄도 덮는 거고 살인도 덮는 거고, 그 어떤 대단한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를 악물었다가 입을 푸는 거예요. 손을 꽉 아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풀고 두 손을 다시금 조용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외치는 이 구호의 손이 손을 풀고 기도의 손이 있는 거예요. 무릎으로 니킥을 하고 막 이렇게 다리를 때리고 할 때 그 무릎을 나는 꿇는 거예요. 용서는요, 셉니다. 어떤 힘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넘어서는 게 용서입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악다구니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싸울까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이 용서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는 한번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건 뭡니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함, 또 자기의 범민, 그리고 내 핸디캡, 내가 있었던 내 상처,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좋을 때는요 참고 극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를 거기에서 보게 되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죄사함, 구속함에 대한 예수의 피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말은 할 수도 있고 이해는 그렇다고 신학적으로는 들어서 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할 때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럼 내가 뭔데? 예수님 그걸로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용서입니다. 셉니다. 정말로 강력한 겁니다.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보는 것이 용서입니다. 마치 요즘의 무기 중에 제일 센 무기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EMP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세상의 무기들이 다 위성과 전파와 이런 걸로 하니까 EMP 폭탄은 그냥 그게 딴 게 아닌데 갑자기 저기 어떤 공간에 뻥 하면 전부 다 전파 신호 같은 것이 무력화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강력한 무기들을 순간적으로 다 무력화시키는 그 EMP 폭탄이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희롱 그리고 욕함.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서론적인 부분 뭐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배신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희롱하고 희롱당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나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심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세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미워하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간에 뭡니까? 내 몸같이 너도 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66절부터 7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 보세요. 이 백성들의 장로들 66절에 보면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말씀 뭡니까? 백성들의 장로는 지도자들이요. 곧 백성들의 장로인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공회로 끌어온다는 말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들이죠. 제일 잘 나가고 최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의 박탈감이 있어요. 죽여야지 우리가 살지, 이 예수 놔두면 우리 다 끝난다. 그 배신감에서 치를 떨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치유하고 하니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저거 봐, 인기 있네. 더 희롱하고 더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네가 선지자면 나 맞춰봐 라고 하는, 그들은 아직까지 그 분노와 희롱과 욕함에서 용서하심을 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스스로를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핵심은 그들에게 한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자, 6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럼 진짜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한테 말해라. 근데 왜 말하는지 압니까?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저 사람이 지 스스로 그리스도라 했다 이 말하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한테 말해봐, 고백해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해요. 내가 말한다고 해도 너희 믿겠냐 라고 말하니까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여. 그럼 내가 만약에 물어보면 너희가 답할래? 내가 말해도 너희는 안 믿을 것이고 또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도 안 할 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는 고백하게 만든 거죠.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게 뭐였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가 진짜 그러냐? 네 입을 듣고 네 입으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송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자칭 메시아라 했다,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들었다, 자 우리 증인이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럼 너 하나님 아들이겠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 통치하신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네, 맞다, 네 말한 대로 맞다라고. 7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의심의 증거입니다. 친히 그들이 묻고 그들 스스로 뭐라고 답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끝까지 의심하죠. 그들이 봤어요. 자기 입으로 물었어요.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고 물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의심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아닌 의로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의심하면 그들에게 뭐가 남습니까? 절망만 남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분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 그리스도 맞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말했고요. 38년 혈류병 들렸던 여인이 봤던 거고 들었던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들었던 말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 소리 듣고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봤고 들었고 말했는데 정작 누구보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말했고 그 전에 고백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통치하는 건 맞느냐?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의심함으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함으로 절망해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 일생을 마무리할 때 절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몸된 교회와 나는 이렇게 달려왔지만 다시 달려올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소망 네게 준다라고 고백하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나와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는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는 희롱하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신감과 이렇게 욕하는 희롱하는 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을 맛보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그 의심과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 일생을 마무리하고 증인으로서 그 소망을 또 다른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서는 참으로 신실하심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참된 소망과 의로우심을 힘있는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절망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만 소망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희롱거리와 조롱거리와 매맞음과 욕함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내가 받았나니 이제 배신의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임마누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